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자,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영광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릴 것,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릴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한 죽어 있었던 나의 영이 거듭난 경험을 여러분 언제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의해서 우리의 영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듣고 성령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 이미 죽어있던 영이 사는 것이 바로 본능의 거듭남입니다. 이때부터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생활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나면 교회 생활 자체가 여러분 달라집니다. 왜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임을 그 거듭난 사람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에서 필수가 뭐냐면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지기까지는 믿음이 사랑보다 어떤 면에서 중요합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자에 보면 사랑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견고해지기까지는 믿음이 사랑보다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 저절로 믿음이 자라고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면 참석했기 때문에 믿음이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성경 공부 열심히 나오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건 뭐냐? 들으면서 말이야.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들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들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으면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자, 마귀 사단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빼앗아가거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을 하여 말씀이 꽉 막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순수한 믿음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마귀에게 말씀을 안 뺏기고 말씀의 기초를 잘 닦아놓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면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30배, 60배, 100배로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지만 믿음이 더디게 자라도 영적 지식은 자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영적 지식, 이게 자라고 있을 때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영적 이런 말 쓰는데 여러분은 아시고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수학 공부, 물리 공부 했을 때 그건 세상 공부지 절대 거기다 영적 과학이라는 말 안 씁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영적 지식이 자라고 있을 때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왜? 영적 지식이 자라가니까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두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세 분이 하는 일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런 일을 하시구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돼 있었구나. 성령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성령님은 뭐 하시냐? 성령님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성령님은 이 가운데 일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저에게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고 뜨겁게 전하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뭐죠? 믿음으로 듣게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요? 영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많은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이단이 있는 건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미국에도 이단 참 많습니다. 이단들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식이 있으면 아, 이거 이단이다.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 영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요. 그냥은 안 돼요.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지식을 내가 쌓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무개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 친구 이상해요. 저 친구 정말 이상해. 내가 영적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거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알기 때문에 분별도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압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면서 특히 우리 청년들이요, 한국에 지금 알다시피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잡이 얼마나 정말 직장 잡기가 힘듭니까? 그러다 보면 뭐가 필요해요? 답답하고 힘든데 어떻게 살아가야지? 어떻게 하면 삶이 잘 되는 거지? 일을 하다가 또 은퇴하신 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55세, 60세, 65세가 되면 하던 일을 다 은퇴하는데 그럼 나는 뭐 할까? 나 그냥 맨날 아내 눈치 받으면서 여보 나 1,000원만 줘. 아니 1,000원이 너무 작네. 5,000원만 줘. 10,000원 줘. 그러면서 당구장이나 다닐 겁니까? 뭐 바둑 들어 다닐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거 심각하죠. 나 자신을 알게 되니까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를 하고 있을 때와 하지 않을 때를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도 압니다. 왜? 영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뭘 하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왜? 영적 지식,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자, 네 번째로 또 뭘 하냐? 육신으로 살면 안 되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교회 다니면서 영적 지식을 쌓은 사람은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안 되는 것도 알아요. 육신으로 살면 안 되는 거 압니다. 내 고집과 교만도 버려야 하는 거 압니다. 그래서 뭡니까? 인생은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자, 하나 더, 다섯 번째, 복음을 알아요. 복음. 좋은 소식,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알기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전해야 되는 거 압니다.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 가는 팀들 마찬가지죠. 우리 복음을 다 알고 있어요. 가서 뭐 해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해야 하는 것도 알아요. 어린애들에게 어떻게 어렵게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 것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분들의 교회 출석과 성경 공부 참여는 열정에 따라서 영적 지식을 아는 분량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영적 지식이 있다고 해서 아는 것만큼 다 믿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지식이 많으면 그 사람 믿음이 다 좋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지식을 알 때 5가지를 말씀드렸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믿음 대단하죠? 이건 못한다 이겁니다. 믿음은 선택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믿는 것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믿음이 됩니다. 아무개 권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 뭐 하나님께서 너 믿음이 있다 그래요. 왜? 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알구나. 그런데 믿음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많을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으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인 생각으로 믿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 습관이 되면 나의 삶이 변하지 않고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점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성경을 어느 거 아시는 분은 이 말씀 잘 아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입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오늘 말하면 예배의 어떤 형식입니다. 예배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예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 하나님이 원할까요? 이 순종이 지금 드리는 예배보다 더 낫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여러분 하나님 헌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그럽니다.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자,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세요. 짧지만 듣지 못하면, 말씀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듣지 않았는데도 순종한다라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에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모든 일할 때, 교회에서 일할 때, 신앙생활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원망과 시비하던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사의 뜻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뜻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들었으면 들은 말씀대로 지키는 순종의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들은 말씀대로 그걸 끝나면 안 돼요.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하고 살면 그분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이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영향력이라는 인플루언스라는 얘기가 한 10여 년부터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영향력을 끼치자. 그런데 영향력을 끼치자는 얘기를 잘못 들으면은 꼭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영향력을 끼친다. 잘못하면 세상에 어떤 성공적인 그런 관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향력은 뭐냐면요. 그냥 말씀대로 발면은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딴 거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른 사람들도 집사님, 권사님, 우와 저분 정말 다르네. 그럼 뭘 본 거예요? 그분이 말씀대로 사는 거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영향력이 있죠.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 좀 잘못됐는데 속으로 생각하겠죠. 저 자매처럼 저 형제처럼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 믿는 게. 그래.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향력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씀한 대로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에요. 하나님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정말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서 구하니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천천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스크린에 나오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평강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려야 할 것은 5장 1절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 전부 두 가지가 나옵니다. 1절에 하나님과 뭐예요? 화평을 누리는 것. 그 다음에 2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설교의 모든 포인트, 초점이 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영적 상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관계에서는 화목하지 못하고 늘 싸우고 대립하는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하나님과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던 관계를 회복해서 바로 화평을 누리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예수를 믿자마자 그들의 신분이 달라졌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애야, 너 이제 나랑 그만 싸우자, 평화롭게 지내자고 화평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편에서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어색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펠로십, 친교를 하나님과 합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자들은 실제로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자들은 실제로 누굽니까? 첫째, 화평을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화평을 가지는, 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순 가운데 8복 가운데 7번째 복이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자라가 라고 말합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늘 상대에서 전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을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분란을 가져오는 자들이고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상대로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집니다. 혹시 우리들이 몇 년 전에 친한 친구와 말다툼으로 인해, 처음에는 굉장히 사소한 것으로 시작됐겠죠. 말다툼으로 인해 원수처럼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있다면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를 저도 압니다. 용서를 하거나 용서를 구해서 화평의 관계를 지속해야 합니다. 주기도를 여러분, 주기도 묻는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줬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준 겁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우리가 우리에게,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형제 자매가 나한테 실수로 뭔가를 했을 때 용서해 주라는 거죠.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상대에 대해서 관용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도 관용합니다. 제가 하나 참 생각났네, 이 말 하다 보니까. 원고에는 없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에서는 굉장히 엄격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상대에서는 너그러우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러워. 죄를 짓다, 무슨 얘기를 하든 자기 자신은 다 오케이야. 남에 대해서는 욕을 못 보죠. 이게 종교인 아닙니까, 여러분? 바꿔보십시오. 나에 대해서는 먼저 철저하게 엄격하게 보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에 대해서 엄격하다. 말씀 앞에서 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정신 차리지. 그렇지만 남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 멋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관용하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돌아서 자기 자신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끔찍이도 아주 자기 자신 철저한 사람, 정말 좋은 목사, 좋은 성도가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화평이 열매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여러분, 충돌이나
다툼 없이 평화로운 상태가 뭐냐? 그게 바로 화평한 상태입니다.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으로만 교회 생활하면 나의 주장이나 나의 자아 때문에 충돌이나 다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면 충돌이나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다 주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항상 화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영물입니다. 늘 사람 뒤에서 역사를 합니다. 틈만 나면 믿는 자들에게 의심을 가져다 주고 남을 비난하도록 만드는 속성이 누구냐? 이게 바로 마귀예요.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서 원수의 계략에 우리 모두가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네요. 잠언서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화목이 성경은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툰 것을 삼가하라고 말합니다. 다툼의 뒤에는 여러분 뭐가 있고 화가 꼭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8절, 잠언서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이렇게 됐습니다. 잠언서 15장 18절에 보면 적으세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제가 원고 준비하면서 제 낯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속으로 너 목사님, 정말 이게 원고를 준비할 때 참 많이 뜨거워서 낯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마귀가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게 만듭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목사님 전 처음부터 화를 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지는 거예요. 심각하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가 화를 잘 내는지 알고 있어서, 그래서 계속 화나게 만듭니다. 사람의 감정을 불쾌하고 나쁜 쪽으로 건드리면 화를 냅니다. 자, 그럼 무엇으로 화를 일으킵니까? 무엇 때문에 화 일으켜요? 일이라고 아니에요. 우리의 말입니다. 말 때문에 화를 일으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 네, 여기 나오고 보십시오. 유선한 대답,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제가 종종 잘 아는 사람한테 듣는 말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유순하게 하는 것과 과격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결과를 줘야 합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미 들은 사람은 아무리 말은 뱉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더라도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듣고 굉장히 화가 난 것처럼 들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유순하게 하는 것과 과격하는 것은 다른 결과를 줘야 합니다. 우리들이 화를 내고 참지 않으면 마귀가 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와요. 정말.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책을 주셨어요. 정말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저기 뭐가 나와요? 분이 나와요. 화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그 다음에 화를 품지 말라. 기간을 줘서 하루 동안에.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 이 네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성경 아니면 어디서 이런 말을 볼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나 A형이야, B형이야, 나 AB형이야. 나 원래 우리 집안이 그래. 이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우리는 성이잖아요. 영적으로. 우리 예수시잖아요. 다. 그렇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 화를 내었을 때 그거를 감정으로 끌고 가면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화낼 때 감정으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이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외우고 자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화를 품고 하루가 지나면 영적으로 화를 낸 내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화를 품고 화를 넘기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그 상대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가 계속 쌓여갑니다. 오래 갈수록 용서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오히려 마이너스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속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딱 나오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화를 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마이너스를 초래합니다. 화를 자꾸 내고 다니면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보십니까?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구부러진 말은 거짓말을 말하는 망령된 죄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마음에 악을 품는 자를,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말이나 우리의 대화에 있어서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대신에 선한 말을 하여 뭐죠?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끼치게 하라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준 지혜, 이런 얘기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에 대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몰라요. 저런 게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는데, 아니면 그건 세상 지혜예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또 화평가잖아요. 싸우면 하는데 정말 화평하고 관용하고 부드럽고 양순하며 착하다는 얘기죠. 국률과 선한 열매, 아주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 한쪽으로 쏠리는 것과 거짓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지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 있죠? 화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만일 지혜를 받은 분에게서 화평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한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에 말하니까 여러분이 언제 한번 알고 싶으면 성경을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에 말해요. 세상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겁니다. 자기 정욕, 욕심이죠. 그 마귀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값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우리는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와 더 이상 원수의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냐 없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저보다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수의 관계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모여 화평을 누리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나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웠느니라. 여기 바란다는 얘기가 영어로 보니까 HOP로 돼서 뭐죠? 소망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바란다는 건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HOPE로 되어 있으니까 소망.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 개가 믿음 많다고요? 본인이 노력해서 다 얻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한번 잘 보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우리 반석교회 편지를 썼거나 여기 왔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교인들 한번 들어볼래? 하나님께서 말하는데 너희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역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줬다 그래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줬잖아요.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똑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들은 결과는 다르고 그 결과에 나타나는 반응조차 다릅니다. 어떤 성도는 들음을 통해서 얻은 믿음을 활용하는데 큰 믿음을 나타내는 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작은 믿음을 나타내는 자가 있습니다. 간혹 어떤 성도는 거의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각 사람이 갖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 소망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영원한 나라.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소망은 어디예요?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아니에요? 아니, 이것이 없지 어떻게 예수 믿어요, 여러분?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예수 믿어요? 이거는 정말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자가 아니에요. 종교인입니다. 큰일 납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준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나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세상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우리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봐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고난이 올 때마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었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소망을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두고 사셨던 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두 번째는 뭐야? 상급을 바라보는 소망이 돼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상급 받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상급을 많이 받을수록 저는 그게 저한테 점수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의 종들을 점수를 기준으로 50점 잡으면 1점부터 출발한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도 크지만 더 큰 게 뭡니까? 저를 통해서 성도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그들이 변하고 그들이 얼마나 상급을 많이 받냐. 여러분이 상급이 적으면 결국 뭐 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죠. 뭐 죄송합니다. 난 목사님 너무 열정적이야. 왜 이렇게 기상적으로 그거 해문에 딱 들어가면 정말 압니다. 야, 이래 들었구나. 정말 저는 뭐 우리 현미 자매님, 우리 하은 자매,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현석이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많이 받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석교회 뭐 성도분들이 적은 수지만 성도 많은 교인들이 반석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상급 많이 받는 거 너무 부러워할 때 저는 그때 좀 이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네,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급을 받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란 관점에서 보면 예수를 믿기 전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추억으로 남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모여 앉아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며 즐거웠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나누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의 삶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했던 것만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상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로마에서 가이사랴로 파견된 고넬료 가정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고넬료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입니다. 예수 안 믿는 상태였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했다고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 다음 절 하루는 제 10장 3절 4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려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당시 여러분 고넬료는 예수는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를 게으르지 않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기억하고 천사를 보내서 욥바에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합니다. 고넬료와 가족 및 친지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전체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노력과 의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한 일은 다 상급으로 분명히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아시죠?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상을 갖고 계신데 그 상은 뭐냐?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줍니다. 뭘로 줘요? 행한 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경강대로 행한 대로 다 갚아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급을 생각하는 신앙은 열정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급이 있다는 것과 상급을 받는 것을 본인이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면서 운동하면서 미술과 음악하면서 사업하면서 상을 혹시 받지 못했어도, 세상에서 상을 받지 못했어도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으면 됩니다. 그 상이 귀한 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는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원고에 영어까지 적었습니다. So whether you eat or drink,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자,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마시는 일, 심지어 옷을 입는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의 피로 사셨기에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들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우리 각 사람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대단한 존재, 대단한 몸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대단한 존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옷을 입을 때도, 음료수를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식을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아주 추한 옷을 입고 다니거나 사치를 너무 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가정을 합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일생에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다 합시다. 뭐 제 원고에 없는 사람도 있지만 참고하세요.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있고, 여러분이 꼭 만나고 싶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옆에 있고, 운동선수가 있고,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뭐 골프 제일 잘 친 사람이 누굽니까? 옛날엔 타이거였는데 지금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 어쨌든 운동선수가 있고, 세계 제일의 부자가 있고, 대통령이 있더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 중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세요. 그 증거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볼 때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직책가, 세상에서 멋지게 살더라도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는 절대로 여러분 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칭찬을 받기 전에 이미 예수 안에 들어온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귀한 사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좌상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린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소망 안에서 즐거운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한 번 모르고 통성하기도 합니다. 주여.